우리 집에는 응접실에 주방 쪽하고 응접실 쪽하고 해서 시계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커다란 앉혀놓은 시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벽에다 걸어놓은 시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뻐꾸기 소리가 나는 시계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한 번씩 다 당황을 하는데 3개가 다 시간이 다릅니다. 앉혀놓은 시계는 하도 오래돼서 서 있는 지가 오래고, 뻐꾸기 시계도 가다가 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벽시계 하나는 느릿느릿해서 하루에 한 번도 안 맞습니다. 그 시계를 보면서 손님들이 와서 대체 어떤 시계가 맞는 거냐고 하면 다 같이 웃곤 하는데, 요즘에는 휴대폰에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별로 손목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보내줘서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살지만, 지금부터 그저 한 40년 전 혹은 30년 전만 돌아가도 시계가 안 맞아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땡땡땡땡 하는 데에다가 태엽을 감으면서 시간 맞췄던 기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계를 안 맞는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다 자기 시계가 맞는다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혼란이 올까요? 내 시계가 맞아. 아니야, 내 시계가 맞아. 시간 약속을 해놨는데 서로가 자기 시간에 맞춰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려워질까요? 표준이라고 하는 것,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언제나 질서가 잡히는 법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비법을 가지고 있고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세상 말로, 흔한 말로 표현하면 모두 자기 잘난 멋에 살고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오늘 1절 시작하는 바로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는 것이 그네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귀한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온 몸에 그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한 여인의 헌신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비싼 것을 왜 예수에게 부어서 허비하느냐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구 생각에 바르냐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가 자기 것만 주장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곧 자기 자신들을 기준에 여기고 상대방을 비하시켜서 그 상대방을 형편없게 만들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열등의식의 발로이고, 또 하나는 옥합을 가져온 여인은 가장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인정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되어진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그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 본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돈꾀를 맡고 있으므로 이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갖다 주면 그것으로 도적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까지 달아놓았습니다. 그런 그 가룟 유다와 여타의 사람들의 의식을 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을까
라고 이 말씀을 분석해보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해 고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자기 연출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을 기분 나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섞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처세를 하는 이유는 모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던 교포 한 분이 자기의 지난날에 그 웃지 못할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웃에 살고 있는 한 분이 미국에 왔으니까 우리 미식 축구를 한번 보러 가자 하도 얘기를 해서 친교도 나눌 겸 해서 미식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한참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온몸이 으실으실 춥고 막 오싹오싹하고 괴로워서 그 같이 간 분이 마침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한테는 너무 추워서 못 견디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묻고 이렇게 열주 해보고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요양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빨리 가라고 해서 먼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자기 집으로 떡 용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진료 청구서가 탁 날라온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진료해 줬으니까 진료비를 내주길 바란다.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의사 그 이웃집에 있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이 미식축구 구경 가자고 해서 갔다가 몸에 완전 나서 호소를 했더니 몇 가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더니 이게 진료비를 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정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오. 딱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조금 한 달이 건너서 알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인데 너무 억울하다. 이건 진료 청구서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소송하면 당신이 100% 지니까 그냥 돈을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끊었는데 또 2, 3일 지났는데 이 변호사로부터 딱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이번에는 상담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문화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농경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친척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웃을 중시하고 또 혈족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왔더니 공동사회 이런 사회의 문화가 이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더 낼 것인가라는 이익사회 혹은 산업사회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가 옛날의 그 인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기질 또 내가 자라나면서 배워왔던 것 내가 느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면서 자기 변화를 가져올 줄을 모를 때 그는 이 사회로부터의 외면을 당하게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오셨을 때 이 유태인들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그 잣대와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발전 없고 변화 없는 이 딱한 사람들 또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해서 가장 존귀한 일을 했는데 이걸 가져다가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도적질해가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고 돈을 받고 넘겨주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인생을 남들에 의해서 평가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왜 분석하지 못했을까? 자기를 왜 알지 못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냐?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6절 말씀에서 답을 주시는데요. 6절 한 절에서 모든 주님의 설명이 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기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 일 한 사람을 좀 기롭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너무너무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왜 괴롭히냐. 가만 좀 내버려 둬라. 그 말씀으로 그들의 잘잘못에 대한 모든 표준과 기준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6절이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하고 욕먹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남들의 좋은 일을 비판하고 나쁘게 말하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일하고 욕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일도 안 하고 자꾸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표준을 잣대로 살면서 그걸 잣대 가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평가하려 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그 자신이 새로 되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 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연극하는 곳에 가서 판토마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우산 하나 딱 쓰고 무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 있는데 조금이나 이쪽에서 아주 멋지게 생긴 미남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쏙딱 쏟아하더니 우산 속으로 둘이 딱 들어가 서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남자 하나가 더 걸어나오는데 너무너무 못생긴 추남 하나가 걸어나오더니 우산 속에 들어와서 3명이 나란히 있습니다. 한참을 서서 보여주더니 아무 수도 안 하고 3명이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름대로 이 대사 한마디 없는 설명 하나도 없는 이 판토마임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소설을 꾸미냐면 저 세 사람은 삼각관계야. 그렇게 소설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소설하면 저 여자 얼굴 반반하게 생겼더니 어쩐지 얼굴값 할 줄 알았어 라고까지 평을 깝니다. 소설가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화가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화가는 말하기를 나는 저 여자는 화가일 것이고 그 남자 두 사람은 모델인데 미남과 추남 둘을 딱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일 거야 라고 화가는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기자를 하고 있는 연예 기자가 옆에다가 아니야. 저 여자는 예쁘니까 분명히 영화 배우일 것이고 그리고 저 미남은 상대 역을 맡은 배우일 것이고 저 추남은 아마 보디가드일 거야. 이 세 사람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느낌을 가진 그게 곧 나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고 추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추하게 보고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깨끗하게 보려고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만 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판토마임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자기 점검하는 시간, 자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남을 평가하는 일에만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그것도 삐뚤어진 잣대, 미달되어진 잣대, 썩은 잣대, 혹은 병든 잣대, 교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오늘 바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가룟 유다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이겠느냐? 내가 너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 환경이
그가 자라나는 성장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면 어떤 성격이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학자나 또 심리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도로시 노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내용은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꾸지람을 들으면서 꾸지람 속에 자라난 아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하여튼 입만 열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자라날 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늘 충돌을 잘한다. 남하고 화합하기보다는 충돌을 잘한다. 놀림을 당하면서 자라난 아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게 되고, 창피를 당하면서 자라난 아이는 언제나 죄의식을 갖는다.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세상을 감사하며 살게 된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되고, 안정감 있게 자라난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믿음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용납과 우정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당신이 하루 종일 연출하면서 사는 당신의 생애는 무엇 때문에 그런 처세를 하는지를 당신 스스로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내가 다른 사람과 이런 처세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처세를 하지?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 왜 사람을 싫어하지?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지? 왜 입만 열면 이렇게 불평을 하지? 그런 것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연출을 하고 사는데, 그 연출하는 배경에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부터 축적되어져 있는 자기 모습이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건전하게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건전하지 못한 처세를 평생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건전하게 자라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건전하게 도와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건전하게 해주는 그런 건전한 사회를 일으켜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출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표정을 최대한 좋게 하고 정말 멋지게 하려고 다 꾸며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스냅 사진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을 때, 혼자 모르고 있을 때 누가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사진 보고 충격받은 일 없어요? 인상을 이런 대로 쓰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든지, 막 짜증을 내는 사진 찍는데 화를 내고 찍혔다든지, 뭐 그런 거 여러분 본 일 있습니까? 무의식 중에 연출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행복한 전도사,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라고 이름을 붙였던 적극적인 삶의 중심에 서 있었던 노먼 필 박사가 자기 책에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홍콩에 한번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홍콩 지사장 한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와서 필 박사의 책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그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적극적인 사람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자기 속에는 이따 없이 화가 불끈불끈 치밀고 자꾸만 이렇게 공격적인 성격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 아주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다 화합을 잘하고 칭찬을 잘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나는 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공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상담을 해봤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노먼 필 박사가 그에게 처방을 하나 써주세요. 메모지에다가 5가지의 처방을 써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상대하는 그 사람을 딱 만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겠다. 이제 처방전을 써주면서 당신은 이걸 매일 읽으면서 매일 들고 다니면서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머지않아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상대방을 만날 때 여하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겠다. 그걸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되뇌이십시오. 그런데 병든 사람일수록 상대방 딱 봤다면 좋지 않은 점만 찾아내는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이 병들기 때문에 병든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병만 찾아낸다는 거예요. 못난 점만. 그게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맨날 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제일 우선되죠. 두 번째,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훌륭한 자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훌륭한 자질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좋아할 때까지 나쁜 감정을 품지 않겠다. 기어이 좋아하고야 말 것이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을 쳐다보는 내 눈은 사랑의 눈, 동정의 눈, 존경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겠다. 다섯 번째 마지막 처방은 나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 다섯 가지를 써줬어요. 처방으로.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널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눈만 뜨면 비난, 눈만 뜨면 불평, 눈만 뜨면 공격. 혹시 다른 사람의 약점만 찾아내서 괴롭히진 않나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니면 자기의 1년치 되어지는 연봉이나 되어지는 1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인의 모습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등쳐서라도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가룟유다의 검은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을 비난하진 않나요? 아니면 내 표준을 깨뜨려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삶의 표준과 기준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동시에 말하면서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서입니다. 너희들이 비난하고 너희들이 공격하고 괴롭히지 말라. 이 여인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해서 이 세상 온 천하에 전 인류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달되어지고 기념될 것이니까 이 여자의 한 일에 대해서 하지도 못하는 네가 비난하지 말라.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훈련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그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 하나 있더구만요. 그래서 과정이 뭔가 했더니 자기 분석 수련이라고 하는 자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더구만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치료자의 맹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맹점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읽는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하더구만요. 우리가 살면서 이 타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내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되면 타인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연출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의로운 일,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하는 건전한 일에 대해서 그는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여인이죠. 치료되어진 여인이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보이면 그 사람은 아예 또 병든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면의 수정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말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면이 아름다움으로 발전하는데 시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겉으로 외면적인 연출을 좀 그만하고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 겉모습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면의 것과 외면의 것 두 가지에 일치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다하는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사랑과 그리고 희생의 그 귀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언젠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숨겨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 엉큼한 사람은 겉으로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속으로 삐뚤어진 사람은 겉으로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겉의 연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가꾸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너희들이 지금 속이 검기 때문에 검은 걸 가지고 밝은 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속에 추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의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만드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오늘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구만요. 본문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한 자리를 어두움의 세력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절묘한 대립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 빛나는 장면과 그 아름다움의 향연의 자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일 생각하는 그런 어두움으로 감싸고 있는 빛과 어두움의 대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왜 왔을까요? 주님, 제 잣대를 가지고 제 표준 가지고 제가 재고 다니는데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저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나의 느낌도 주님의 느낌으로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연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내 생애를 연출하며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시간 치료해 주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녹여주시거든요. 베트남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민화 하나를 소개함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은 한 소년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길을 지나가면서도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나쁜 마음 안 먹고 나쁜 생각 안 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안 살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다 죽겠다. 그리고 움켜쥐고 굶주린 배를 지고 지나가는데 길가에 조그만 번쩍거리는 것을 보니까 금붙이 하나가 길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주다가 빵집에 갔다가 주면서 이거 길에서 주었는데 이거 받으시고 빵 조금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 주인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빵을 주고 거스름돈을 줍니다. 빵을 먹으면서 거스름돈을 들고 나오면서 보니까 자기처럼 굶주린 배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돈으로 나머지 빵을 다 삽니다. 그리고 그 빵으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고서 또 빵이 떨어지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따뜻한 양지 쪽 언덕에 탁 누워가지고 그래 또 먹을 게 생기면 먹고 하시면 죽어야지. 그리고 있는데 저쪽에 호숫가를 내려다보는데 뭔가 물속에 빛이 나는 것이 보여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수 속에 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또 건져가지고 와서 또 빵을 삽니다. 자기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를 또 따봉을 사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다 빵을 또 다뤄줍니다. 그리고 또 언덕에서 들어가니까 어느 날 또 보니까 또 번쩍거리면서 또 건져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꼭 좋은 일에는 호사다마라고 사탄이와 어둠의 세력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아주 욕심꾸러기 동네 사람 하나가 저 녀석이 거지인데 제가 언제나 빵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늘 나눠주는 게 이상해서 그의 뒤를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멀찍이 숨면서 그의 행동을 봤더니 호숫가를 내려다보고 누워있다가 그곳에 호수에 들어가서 뭘 금덩어리 같은 걸 꺼내가지고 와서 팔아서 빵을 나중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소년에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호숫가에 가보니까 정말로 번쩍거리는 금덩어리가 밑에 쫙 깔려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그릇을 가져와서 전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서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갑부가 됐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안방에서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루를 딱 열어서 뒤집어 놓고 쏟으니까 그냥 번쩍번쩍하는 황금이 아니라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이 베트남의 이 비누화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일들이 연결되어지고 내 속에 더러우면 더러운 것들로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두가 더럽게 변한다는 사실을 굉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도 쓰레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나왔잖아요. 이제 나의 잣대를 그만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잣대를 우리가 소유하고 주님의 잣대로 남을 재러 다니지 말고 나 자신을 늘 재는 주님의 잣대로 나를 늘 점검하고 주님의 가슴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주어지는 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속사람이 아름답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이 내용 가지고 아마 제가 30년 동안 설교를 5, 6번을 했을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이 이번에 와서 새롭게 저를 두들겨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면 내가 좋은 일을 저절로 하게 된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좋은 사람 좋은 일이라고 잡아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좋은 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